사람의 마음은 평온할 때는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으면 하늘과 구름이 고스란히 비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밖의 행동 하나가 마치 돌멩이처럼 던져지면 순식간에 잔잔하던 물결이 일렁입니다. 물이 흐려지고 그 속의 맑은 모습은 사라집니다. 화란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라 말과 행동을 휘젓고 다 꺼지고 나면 죄와 후회만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손 안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던지려다 스스로를 먼저 태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도 한 제자가 평소 품고 있던 이 마음의 고민을 스승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화가 납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고 그 후에 늘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뜨거운 차를 바로 입에 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입이 되어 닫힐 것입니다. 그렇다. 화도 이 뜨거운 차와 같다. 차가 식을 시간을 주면 닫히지 않듯 화가 날 때도 먼저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그 순간 침묵하라. 입을 닫고 호흡을 고르게 하라. 그 짧은 침묵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침묵하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구름이 머무는 하늘은 탁해지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지 않느냐? 내 마음도 그렇다. 화를 붙잡으면 내 마음이 타오르고 화를 놓아주면 마음은 금세 맑아진다. 그러니 화가 날 때 먼저 침묵하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호흡하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면 먼저 침묵하고 그 화가 지나가도록 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아질 것이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며 삽니다. 마음이 늘 분주하고 아무리 쉬어도 편안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맑고 고요하게 보이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승님. 물이 참 잔잔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작은 돌멩이를 들어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퍼지고 잔잔했던 수면이 일렁이었습니다. 이 물결이 무엇을 닮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같습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금세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이미 지나간 돌멩이를 계속 바라보며 물결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던져지지 않은 돌멩이를 상상하며 미리 마음을 흔드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이 고요하려면 돌이 던져진 순간만 보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물결도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 숨결이 내 몸 안에 오고 가는 것을 느껴라. 내 발이 닿은 땅, 내 귀에 스치는 바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무른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자주 경험하라.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너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잃어버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떠나간 사람, 지나간 기회, 그것들을 잊으려 해도 마음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곁에 있던 작은 모래주머니를 들어 제자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꽉 쥐어보아라. 제자가 힘껏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떤가? 손이 아프고 모래는 자꾸 새어나갑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 꽉 쥐면 그것은 오히려 흘러가고 남는 것은 상처와 피로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놓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 위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살며시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손을 펴자 모래가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놓아주는 것이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붙잡는 힘을 거두는 것이다.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흘러가게 두어라. 흐르는 강물처럼 그것이 지나가야 새 물이 들어오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붙잡던 것들이 이제 조금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빈 자리는 새로운 빛과 바람이 들어올 자리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루는 제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친 말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해 맞서려다 겨우 멈췄지만 마음이 끓어오르고 손이 떨립니다.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곁에 있던 작은 횃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불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타서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활을 붙잡는 것은 이 불을 잡는 것과 같다. 내가 잡고 있는 한 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모욕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가 건넨 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옳다. 분노와 모욕도 같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고 그 불은 더 이상 너를 태울 수 없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길이다. 침묵 속에서 호흡하라. 불길이 옮겨붙지 않도록 먼저 불씨를 꺼야 한다. 화를 참은 사바티의 마부 이야기. 사바티 성 외곽에는 장터와 사원 사이를 오가는 마차들이 붐볐습니다. 그중 한 마부 아누라는 힘세고 재빠른 말몰이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질이 급했고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참지 못하고 되받아쳤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바티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 한쪽에서 아누라의 마차가 다가왔고 반대편에는 짐을 가득 실은 다른 마차가 있었습니다. 두 마차가 마주서자 길은 비좁아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상대 마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누라, 너 같은 건 한쪽으로 비켜야지. 뭐 잘났다고 이리 서 있느냐? 그 말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고
주변 장터 사람들까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누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채찍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고 당장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얼마 전 부처님께 들었던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불을 받지 않으면 불은 너를 태우지 않는다. 아누라는 채찍을 내려놓고 말에게 부드러운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마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지나가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길을 내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상대 마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아누라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달랐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느니라. 칼로 이긴 자는 다시 칼을 맞지만 마음을 지킨 자의 승리는 영원히 남는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태우는 불을 더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될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데 있느니라. 어느 날 제자가 환한 얼굴로 걸어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세상은 저런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근처에 핀 가시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가시나무를 보아라. 그 가시가 너를 찌른다고 해서 내가 그 나무를 미워하면 가시가 사라지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워해도 가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단다. 가시는 그저 가시일 뿐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 미움은 너를 해치고 자비는 너를 지킨다. 자비란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방패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을 자비로 대하면 그가 계속 나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자비는 무른 마음이 아니다. 자비는 단호함과 함께 할 수 있다. 그의 잘못을 멈추게 하는 것도 자비이고 그를 미움 없이 대하는 것도 자비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움은 스스로를 갉아먹지만 자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향한 제 미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를 품으면 세상도 내 마음도 달라진다. 내 마음에 자비가 피어나면 그 향기는 반드시 퍼져나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언젠가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든 일도 많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근처 길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길 위의 꽃을 보아라. 누가 물을 주고 가꾸어 주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렇다. 행복도 이 꽃과 같다. 누군가 특별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을 먼 미래의 도착지로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다. 걷는 동안 웃는 자가 이미 행복한 자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마가다의 한 상인에게도 있었다. 길 위에서 행복을 찾은 상인 이야기. 마가다 왕국에는 수미타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사바티와 라자가하를 오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한 가지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이번 장사만 잘 되면 부를 쌓고 그때 가서야 평안히 살리라. 그의 입버릇은 언제나 나중에였습니다. 친구가 함께 강가에서 차를 마시자고 해도, 가족이 함께 쉬자고 해도 그는 언제나 일이 끝나면 이라며 뒤로 미뤘습니다. 어느 날 수미타는 부처님이 머무시는 제타숲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린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복은 길 끝이 아니라 길 위에 있다. 걷는 동안 웃는 자가 이미 행복한 자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매번 도착지를 향해 달리느라 길 위에 피어난 꽃도 부드러운 바람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장터로 가는 길에서 걸음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길가의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을 멈춰서 지켜보고 농부가 건넨 미소에 답하며 바람 속에 풀내음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미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사 성과가 좋지 않은 날에도 마음이 여유롭고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몇 달 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행복을 먼 미래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도 길 위에서 행복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길 위에서 행복을 찾았으니 그대의 여정은 이미 도착지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웃으라. 웃을 이유를 찾지 말고 웃어라. 그러면 웃음이 이유를 데려온다.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할 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할 점을 찾으라. 감사하는 마음 위에 행복은 꽃처럼 핀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행복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걸음 속에 있다. 그 길 위에서 웃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며칠 노력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은 크지만 행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놓인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한 번에 가득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바가지씩 한 잔씩 작은 물방울이 모여 결국 항아리를 채운다. 변화도 이와 같다. 하루 한 장의 책, 하루 5분의 명상, 하루 한 번의 친절.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운명을 바꾼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때로는 그 작은 걸음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날에는 싹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햇빛을 받고 물을 받으면 언젠가 그 땅을 뚫고 올라온다. 꾸준함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자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제자는 눈빛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작은 걸음을 계속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너의 발걸음이 길이 되고
그 길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부유해진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도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옆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잔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다. 불필요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가득 찬 잔에는 차를 더 부을 수 없듯 가득 찬 마음에는 평온과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비교하는 마음을 비워라.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 욕심은 끝없이 자란다.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 대신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보아라. 햇살 한 줄기, 바람 한 모금, 함께 웃는 얼굴. 이것들이야말로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보물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을 뿐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에는 행복이 머문다. 그대의 부유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비운 것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좋은 날이 오래 이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힘든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숲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지금은 흰 구름이지만 곧 비구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사라져 파란 하늘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구름이 머무는 모습은 한순간뿐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변하지 않고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느냐? 썩고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옳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흐르고 흐르기에 살아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흘려보내면 삶의 일부가 된다. 제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비가 오면 언젠가 갠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안정을 찾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어떤 순간도 너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이야기를 한편 들려주셨습니다. 코살라 왕국의 수도 사바티에는 바수데바라는 부유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상업과 토지 거래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고 창고마다 곡식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땅을 사야 하고 더 많은 상단과 거래를 해야 한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산을 불리느라 가족과 식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바티 인근에서 설법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호기심 반, 체면 반으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차를 부을 수 없듯 가득 찬 마음에는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바수데바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집은 넓지만 웃음은 적었고 창고는 가득하지만 마음은 빈 듯 허전했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의 가치를 먼저 보아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감사는 그대를 가득 채운다. 그날 이후 바수데바는 욕심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거래를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조금도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유해지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매인 내 마음이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손에 든 등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등불이 너의 발을 비추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등불을 계속 들고 있다면 너는 내 손으로 등불을 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스승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길을 걷는 것은 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길을 걸으며 실수할 수도 있고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경험이 너를 빛으로 이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이어진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너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빛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길을 걷는 자이자 길이 되는 자가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 손에 등불을 들고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발걸음이 곧 길이 되고 그 길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들은 10가지 가르침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진 길입니다. 마음을 닫고 순간에 머물고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며 자비를 품고 행복을 길 위에서 찾고 꾸준함으로 나아가고 욕심을 비우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엔 스스로 길이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길 위에 발을 내디딘 당신이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꾸준함으로 나아가고 욕심을 비우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엔 스스로 길이 되는 여정입니다. 이 길은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내딛는 사람만이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길 위에 발을 내디딘 당신이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고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나아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등불이 되어 당신의 발걸음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걸음이 누군가에게 길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단순히 길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위에 부드러운 달빛 같은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고요한 음성 공양 채널 달빛지혜였습니다.